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날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늘 날마다 여러분들이 얼굴에 미소가 또 웃음이 끊이지 않길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기쁨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니 오늘 예배 가운데에 그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준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2000년 전 우리에게 오셨던 주님, 그 길이었던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을 더욱더 기념하며 기억하며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찬양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임과 갚인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원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4절 같이 다시 드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 아멘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등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모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주는 저 산 밑에 백합빛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를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는 간 곳 없고 함께 고백합니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우리를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까지 주님을 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삶 살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감사함으로 현장과 온라인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의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셔서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4장 부르신 후에 정동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극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소서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먼저 준비하는 마음으로 11월 마지막 주일에 대림절 첫 주간의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영을 부어주시어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실 말씀대로 각자의 사무 환경에서 꿈을 꾸고 예언을 하며 환상을 봄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배의 시간과 자리를 점점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또다시 교회의 문을 닫아야 하는 불안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드릴 수 있었던 예배와 만남과 교제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이었음을 되새겨 봅니다.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더욱 단단히 동여매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가장한 느슨한 예배의 해방꾼을 막아주시고 교회 본질과 신령한 예배자의 모습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사업이 어려워지고 수입이 줄어들고 직장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에는 깊은 한숨과 걱정을 토해냈지만 도리어 예배의 편안함에는 쉽게 익숙해져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치밀하게 공격해오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껏 꽃길만 걸었던 예배의 가시밭길도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이겨내는 믿음을 주옵소서. 환경과 상황 속에 묻혀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교회로 다시 세워가게 하옵소서. 바로 이때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성결한 여과의 시간으로 삼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고 다시 하나님 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지난 주간 중에 우리 대면교회 첫 창립 예배자이시며 한 분이셨던 고 이세수 장로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맞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고인의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오니 원컨대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의 모든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수능을 보는 학생들에게도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온전히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 말씀을 삶의 알찬 열매로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성실한 생활인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대일 목사님을 하나님의 신실한 설교자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현장과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거심임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의 삶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주님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여느 때보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더 간절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흔들리는 우리의 일상과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성탄절을 맞아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향한 사랑의 선물 박스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사랑의 선물 박스가 한숨과 탄식, 눈물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웃을 잠시나마 위로하며 따뜻한 온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2월 3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한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며 그간 공부한 것을 잘 풀어내게 하시며 기쁜 마음으로 시험장을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정신의 연약함과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덤없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날마다 새롭게 새 마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현관에 예쁘게 성탄 장식과 포토존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같이 함께 또 성도들과 가족들과 함께 추억의 또 사진들, 시간들을 함께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2월 온가족 월상 예배가 5일 토요일 오전 6시 2층에서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현장과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정부가 오늘 중대본의 결정에 의해서 또 단계가 격상되면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안내를 잘 받아주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배 온라인으로 드린 예배도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 수요 금요 다 새벽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사랑의 선물 상자 나눔이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100상자의 선물 박스를 나눠서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엔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오셨는데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규격이 안 맞는 어려움도 있고 또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한 박스당 3만 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헌금을 하시면 그 헌금을 가지고 필요한 생활 물품들을 구입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만 주변에 더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사랑과 정성을 모아서 헌금해 주시면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헌금에 그렇게 정성껏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만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도 이웃 이렇게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그것을 이웃사랑 헌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 사역 지원 신청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파란 안내문의 종이를
또 받으셨거나 아니면 밖에 있는데요. 교회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자원 봉사로 운영됩니다. 뭐 기관이 아니기에 저희들이 또 많은 사람들을 뭐 이렇게 해서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저희 교회는 관리 집사님이 계시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원봉사하셔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학교 교사로 또 말씀드렸지만 교사뿐만 아니라 차량 봉사, 또 주일 예배 봉사, 주차 안내 봉사, 교회 시설 관리, 미화야 관리, 화분 관리, 이 성전까지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나이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교회 탐방할 일이 가서 미국에 교회 갔더니 교회를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제일 고령자가 90세 되는 분이 매일 하루에 2시간씩 교회에 나와서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교회를 설명하고 안내해 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되실 때, 주중이든 주말이든 어느 시간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봉사를 또 신청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 신청이 있습니다. 생후 24개월 유아, 부모님 중 한 분이 세례교인인 경우 유아 세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유아 세례 신청하면 성탄절날 우리 유아 세례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실버대학 2학기 종강 모임이 다음 주 12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코로나의 확산으로 취소하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상황이 또 변화되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월 3일 고3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수시로 합격된 친구들도 있고요. 또 취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수능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기찬, 박건호, 박은서, 박재훈, 이성경, 장하영, 정원준, 정찬민, 최바다 총 9명의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준비한 모든 것을 잘 또 풀어낼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고이제수 장로님 장례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조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가족께서 성도들의 또 조문과 기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떡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아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후에 4층 만나홀에서 구역장 모임 아주 짧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신 구역장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의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대림절 첫째 주를 맞았습니다. 대림절은 성탄 주일 전까지 4주 동안 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태양력의 달력은 1월부터 시작하지만 교회력의 시작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12월부터 시작합니다. 대림절은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말하며 한자로 기다릴 때 이 말 임자를 써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경건의 절기로 보라색을 강단색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시는 것처럼 강단의 십자가에 보라색이 걸려 있고 저도 넥타이를 보라색으로 메었습니다. 왜 메은지 아시겠죠? 보라색은 참회와 그리고 위엄과 존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옆에 있는 것처럼 기다림의 초를 밝힙니다. 매주 초 하나씩을 키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등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흰 초는 성탄이 되면 가장 순수하고 완전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초를 피게 됩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리며 어떤 삶의 모습으로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우리 5절과 7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더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세례 요한의 출생이 예고되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젊었을 때부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부부였습니다. 요즘도 우리 젊은 세대들 가운데 불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이 많지만 이 당시에 불임이라는 것, 대를 이을 후손이 없다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우리가 25절에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을 알고도 숨어서 5개월을 지냈고 그 고백에서 주께서 나의 수치를 물리치셨다라고 말한 것처럼 아이가 없다는 것, 후손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치명적인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벌로까지도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그 수치와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더 이상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단에 분향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례 요한 그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사가랴는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랬던 것처럼 아니 이 늙은 나이에 어떻게 아이가 생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천사의 말을 처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부터 아내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놀랍고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은 항상 우리의 이성과 기대를 뛰어넘으십니다. 사가랴의 이름의 의미는 주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입니다. 엘리사벳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입니다. 이 두 부부의 이름을 합쳐서 나열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사가랴 엘리사벳이 그 배가 불러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해산의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을 기다리며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약속을 기다리며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약속에 맞추어 바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에게 아기가 생겼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를 잉태한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우리 두 부부의 모든 삶의 모습과 태도가 아기의 건강과 출산에 맞춰지게 됩니다. 먹는 것 조심하고, 몸가짐 조심하고, 말하는 것조차도 조심하게 됩니다.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늘 뱃속에서 있는 아이와 함께 대화하면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또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아기 방을 꾸미고 옷과 장난감 등을 준비합니다. 아기를 잉태한 순간 부모의 모든 삶의 내용이 태어날 아기를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내는 성도들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랑하고 함께했던 우리 고 이재수 장로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장로님은 온몸에 암이 전이되어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장로님이 제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제게 전화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간간히 통화는 했었는데 장로님이 너무 통증과 고통을 해서 힘들어하실까 봐 전화를 자주 드리지 못했는데 장로님이 문자를 보내셔서 그때부터 제가 매일 전화를 드리며 성경 한 구절과 장로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짧지만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장로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은지 알 수 없지만 병상에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은 당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모든 삶의 내용과 태도를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그 삶을 바꾸셨습니다. 장로님 지금 천국에서 그토록 사모한 하나님을 뵙고 기쁨과 영광 가운데 영원한 삶을 누리고 계실 것입니다. 찬송가 176장은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떤 삶의 태도와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대림절에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매일의 삶의 모습과 태도를 예수님 중심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명의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 누가복음 1장 6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두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 즉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그 뒤에 보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고 로마가 세운 분봉왕 헤롯은 시대의 폭군이었습니다. 백성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여버렸습니다. 종교적으로 백성을 하나님께 바르게 인도해야 될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들은 성전에다가 상인의 행상을 만들어 놓고 성직을 매매하고 그리고 장사로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새벽별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암흑으로 덮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은 구약 성경의 삼손과 같은 나시린에게 해당되는 언약입니다. 나시린의 뜻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구별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구별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로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의 삶과 교회의 삶이 다르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다면, 거듭난 생명을 누리면서 그 생명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다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포기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양보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 없다면 과연 우리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고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같은 직장에 10년 동안 근무한 동료가 어느 날 내가 교회에 다닌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면 우리 안에 거듭난 생명이 있다라고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두려움 없이 형제 자매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을 쏟아놓고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부끄러움 없이 탐욕을 부르고 거기에 목을 매고 우리가 만약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 거듭난 생명이 있다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세상과 구별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세상에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기쁨을 주는 사람.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여기서 너라는 건 요한의 그 출생으로 인해서 기뻐할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한다. 세례 요한의 출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생애와 사역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역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부자로 살지도 못했고 권력을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마지막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 대왕에게 붙들려 참수형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술과 향락과 이기심으로 살아가던 한 가장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아내와 자녀들이 다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욕심과 교만으로 살아가던 사업가가 거듭나면 직원들과 거래처와 고객들이 다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의와 위선으로 살던 성도 한 사람이 거듭나면 구역과 교회에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근심과 염려와 상처가 아니라 기쁨과 위로와 평화를 줍니다. 사랑하는 대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성도들과 이웃에게 기쁨을 주고 있으십니까? 근심을 주고 있으십니까? 위로를 주고 있으십니까? 아픔을 주고 있으십니까? 평화를 주고 있으십니까? 다툼을 주고 있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퍼뜨리고 계십니까? 북한에서 탈출하여 한국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는 연광규 전도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연 전도사님은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경비대 병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모부가 중국에서 밀수하다가 북한 보위부에 발각되어서 두들겨 맞았는데 죽게 됩니다. 이에 너무 화가 나서 그 폭력을 휘두른 보위부 사람을 찾아가서 흠신 두들겨 패고 그의 집의 살림을 박살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0년형의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감옥에서 생활하다가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었고, 그리고 3년 만에 병보석으로 추록하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했더니 여기 있다간 이렇게 죽을 것 같아서 병보석을 받는 날 그는 중국으로 탈북을 결정합니다. 한겨울 매서운 삭풍이 부는 그 추운 겨울 압록강을 뛰어 건너서 산으로 들로 정신없이 달려 도망갔습니다. 한참 달리다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지경이 되었을 때 그의 눈앞에 산속에 작은 인가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거기로 달려가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남자가 문을 열고 나오며 그의 몰골을 보고 그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잠시 방에 있게 하더니 그가 겨울에 가서 물을 길어 와서 따뜻한 물을 데펴서 목욕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목욕하고 나왔더니 그의 눈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습니다. 닭밥이라고, 우리로 말하자면 삼계탕이었습니다. 그는 허겁지겁 정신없이 먹고 난 다음에 불안했지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 탈북민을 돕는 선교사였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해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 길에 탈북민들이 지치고 힘들어서 죽는 일들이 많아서 그곳에서 집을, 거처를 가지고 탈북민들이 그 자리에 하루 쉬고, 그리고 또 해군 여러 날을 쉰 다음에 몸이 회복되면 음식과 양식과 약간의 돈을 주고 중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이틀이 지났을까요? 또 한 3명의 남자가 탈북해서 왔고, 선교사님들은 이들을 똑같이 대해 주었고, 다음 날 떠날 때도 변함없이 음식과 양식을 손에 쥐어서 보내 주었습니다. 그날 선교사님은 시내에 볼 일이 있어서 내려갔고, 이 전도사님은 뭔가 도움이 될까 해서 산에서 나무를 하고 내려와서 집에 와봤는데 집 안에 도둑이 들어서 물건과 살림 집기들이 사라진 겁니다. 보위부에 있었기에 발자국들이 이리저리 어지러져 있는 것들을 보니까 오늘 오전에 이 집을 떠났던 그 3명의 탈북민 같았습니다. 그는 작두를 어깨에 하나 둘러매고 그들을 추적했습니다. 보위부에서 배웠던 모든 전략과 생각들을 가지고 한나절 만에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서 포승줄에 묶어 선교사님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넣어서 기둥에 3사람을 묶고는 피가 터지도록 그들을 두들겨 팼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자신이 이 도둑놈들을 잡았다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어깨에 으쓱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놀라며 그들이 갇혀있는 창고로 뛰어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선교사님이 그들의 몰골을 보고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야! 네가 사람이가? 어떻게 같은 동족을 이렇게 할 수 있니? 전도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이 도둑놈들을 잡은 것인데. 마음에 갑자기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한 생각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창고로 방울걸음을 옮겨 갔는데 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다. 용서해다오. 내가 너희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물어보고
너희들이 정말 가져야 되는 것들,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더 줬더라면 너희가 이렇게 도둑이 되지 않았을 텐데 이 모든 잘못은 내 책임이다. 나를 용서해다오 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그 탈북민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당황스럽고 황당한 장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계속해서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 앞에 그 세 사람도 무릎을 꿇고 아닙니다. 저희가 잘못했죠. 저희가 도둑입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연전도사님은 그 장면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어떻게 된 사람인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내가 볼 수 없는 세상의 일이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강력히 임했고 선교사님은 그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주님을 그들 마음에 받아들인 그 사람들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대림절을 맞는 성도들이 세상에 주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주님 오심에 대한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세상에 기쁨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우리가 또다시 맞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며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며 기쁨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로서의 복된 삶의 증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모든 삶을 예수님 중심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양보하는 삶이 있습니까? 또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속에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나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증거되고 있으십니까? 또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 오심에 대한 그 기쁨이 넘쳐야 그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가 기쁨을 나누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기다리는 그 복된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기에 그 약속을 기다리며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안에 주님 중심으로 내 모든 삶을 변화시켜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거룩이 실종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의 삶과 세상 속의 삶이 너무나도 다르게 구별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거룩한 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나타나고 보여지는 하나님, 그러한 복된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분열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를 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평화와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 하나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그 기쁨을 주는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음이 아름답고 복되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인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주님 오심을 다시 기다리며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주님 중심으로 바꾸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시험 보는 고3 수험생들, 주님의 교회와 이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